우리 좌우합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게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요한의 돌직구입니다. 요한 1서의 돌직구. 돌직구란 말 좀 아시죠? 이제 최근에는 그냥 거의 상용화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남들은 애써서 애둘러 얘기하거나 돌려 얘기하는 걸 그대로 빡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그냥 대놓고 그냥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이제 돌직구라고 이야기.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를 돌직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은 문화상 돌직구를 잘 못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평상시도 돌직구를 잘 하는데 더 하죠.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까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정 집사님이셨는지 한 집사님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너무 포갑적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저께 일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고 교회를 이렇게 이쪽인가요? 회전문 있는데 아시죠? 회전문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2층에 있는 월산 교회가 자매들 둘이 나와서 이제 커피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희는 밑에 이제 창립하긴 전이지만 저희 이제 밑에 시작된 더 은혜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집사님 저 여기 담임 목사라고 소개해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봤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분이 정 집사님인지 한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커피를 딱 받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월산교회는 언제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깜짝. 근데 이제 마침 뒤에 설명하죠. 아니 이제 지어서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 이제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여기 어순이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죠. 공사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언제쯤 되십니까? 근데 이제 순서를 바꾸니까 돌직구가 된 거예요. 언제 나가요? 이렇게 돼서 저 옆에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이런 게 돌직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이게 애둘러서 돌려서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5장에 도착해서 돌직구를 날려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오늘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지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요즘 그 케이블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종편이라고 하나요? 어디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중파 아닙니다. 7번, 9번, 11번, 뭐 6번, 5번 이건 아닌데 그 열혈사제라 그래서 신부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남길 씨가 이제 어디요? 공중파입니까? 공중파구나. 예, 그냥 막 이렇게 공중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설교가 잘못되면 바로바로 고쳐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가끔 확인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충격적인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수리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면 돌에다가 막 쪼면 부리가 깨지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발톱을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새 발톱이 나온다는데 그 조류학자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독수리는 불이 망가지면 죽는데요. 새로 불이 나는 법이 없대요. 근데 이걸 어느 목사님이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걸 확인하지 않고 받아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그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 신부님이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실 이제 목사한테는 그 좀 어울리진 잘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잘 매치는 안 되는데 저는 두 번인가 봤는데 두 번 다 신부님이 술 취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김남길 씨인가요? 김남길 씨가 이렇게 그 이제 김남길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역할을 하는데 마트에서 이한이라고 하는 여자 이한이 분을 하고 있죠. 그분이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뻘겋게 이제 볼터치를 분장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여기에 뻘겋게 이제 달아 올르셨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심도 있게 본 게 아니라 그 대사에 제가 저거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부님은 뭐라냐면 권력에 가까이 가지 않으셨으니까 부패하지 않으셨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라냐면 그게 아니고 부패한 사람이 권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게 한두 주 됐어요. 두어 주 됐는데 제가 설교에 써야지 하고서 딱 기억을 하고 바로 노트를 했는데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힘이 부패로 다가가면 그걸 권력으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참된 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썩은 마음으로, 내가 먼저 부패한 마음으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힘에 접근하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즉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올바른 마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벌써 부패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내가 속한 그 어떤 그룹이, 소그룹이 아니면 교회나 어떤 단체가 나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입신양명을 얻으려고 하고, 원래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게 우리가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내가 이런 큰 교회의 뭘 맡고 있다, 아니면 이런 큰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큰 교회, 아니면 이런 소그룹에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힘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돌직구를 날리는데, 첫 번째 돌직구가 뭐냐? 1절을 보시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익숙합니다. 많이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당연한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일단 우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어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믿는 자, 즉 아들임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한 사람들이랍니다. 성령의 으로 인한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또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즉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옵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첫 번째 돌직구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일서부터 계속 얘기하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게 네 힘으로 되드나 안 된다. 성령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누굴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교회들의 설교를 보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이거거든요. 옆에 사람을 우리가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교회가 칭찬을 듣게 돼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성령 체험한 것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 얘기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납니까?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하는데 그게 성령 체험인 줄 아는데, 기도 많이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배 빠지지도 않으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속상했던 게, 물론 목사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이 새벽 예배에 이 출석부를 만드시는 분이 항상 계셔가지고 저희가 항상 애먹었었어요. 오늘 누구누구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교육자 회의 때, 야 어느 분이 그러신데 누구누구 안 나왔다, 한 달 동안 이걸 체크했더라, 누구 좀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새벽 예배는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 누가 왔니 안 왔니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이고 오늘 피곤한가 보다, 아직 훈련이 더,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나의 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부패하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서 나는 그럴 말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럴 말할 만한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도 똑같이 예수 믿고, 야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은 저 사람을 죽었는데 나는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가 정죄하고 있다면 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는데 내가 형제를 정죄하고 공동체를 정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아직 예수에 녹아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안 사랑하냐?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사실, 근본적인 기본적인 돌직구를 첫 번째 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두 번째 돌직구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뭐 정신적인 멘탈의 어떤 건강을 많이 키워서 뭐 좋은 걸 많이 보고 좋은 책자를 많이 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려면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절에서 던졌던 돌직구가 두 번째 또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다 이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제 세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관념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나려고 하는 그 승리하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 하고서 6절부터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다. 물과 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신학자들이 이게 뭐 정확하게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요한 복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요한 1서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물과 피는 물은 세례고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성령 사역이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7절, 8절 순서가 좀 달라요. 원래 원문에는 좀 다른데 이 7절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물과 피가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게 8절로 다시 독립되어져서 떨어져 나와 있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인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요한 사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뭐에 대해서 싸웠냐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영지주의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육신에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속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있는 것은 다 세상적이고 나쁜 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성육신은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려면 영과 죽은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현설.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아니면 가정한다, 임시 이런 게 가정이에요. 가정해서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현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냥 임시로 아니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거짓으로 임하였다. 약간 페이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찢어지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지금 돌직구를 내리는데 이게 옛날 2000년 전에만 돌직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돌직구인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그 누군가가 다 아이쿠야 하는 그날 재림하실 것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가 이미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곧 부패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권력으로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패됐기 때문에 예수의 힘을 얻으려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의 힘으로 한 방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내 인생에 한번 짠 하고 해뜰 날이 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현설을 그 시절이 아닌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요한이 이게 무슨 고칼 노릇이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다시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이 큰 고통당하면서 찢기신 그대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이 있던 그 부활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건 진짜 가현설이 아닌 진현설이 되는 것이죠. 참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히 이겨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 어떤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참된 진현설로 이 땅에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돌직구를 날리는데 교회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놓쳐지는 거예요. 좀 이따 세 번째 때 얘기할 건데 교회마다 이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참된 복음을 붙잡고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인 선포를 하고 강대상에서 노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복음의 선포들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도덕적인 접근을 하고 성도들이 이런 말하니까 싫어한다 저런 말하니까 싫어한다. 그래도 저는 대충의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어떤 그 이력을 제가 대충은 알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을 대부분 다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가끔은 제가 리서치를 해서 어느 교회 이렇게 하면 이름이 유명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나고 말씀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 치더라도 뭐 에스더에도 예수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니까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은 잘 살자예요. 잘 살자. 똑바로 살자.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 얘기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텔레비전 틀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하게 교회가 이 땅에 대해서 성도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초석을 두고 거기에서 세워져야 그리고 거기서 지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이제 저도 이제 뭐 형제교회라 그래서 나음교회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창립한 이제 은혜 나눔교회도 있고 저도 셋이 나눔교회 은혜교회 막 헷갈려서 저도 얼마 전에 그 모 교회 장로님이 3월 23일 날 더 나눔교회가 창립한다는 것을 듣고 정말 축하한다고 전화를 더 나눔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더 은혜의 교회입니다. 셋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모임이 있어서 또 저도 이제 어떻게 연결돼서 또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교회를 좀 건강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느껴요. 그게 뭐냐면 야,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그 다음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정립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교회를 막 짓는 시대였다면 2000년대 넘어가면서 교회를 좀 정화하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 조그만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서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뛰어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이 교회가 여러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회는 4단계의 교회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다 물론 저희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전부 복음 때문에 세워져요. 복음 전하려고 세워집니다. 한 목회자가 자기 밥벌이하고 밥그릇에 쌀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다고 모여드는 것도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힘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두 번째 단계가 모여들어서 교회가 커지면 어떤 식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냐면 교회가 관리하는 교회가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관리하는 교회로 됩니다. 관리하는 교회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많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우리 잘 쓰는 말이지. 교회가 그냥 알아서 굴러가요. 전도 안 해도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 전도 안 해도 막 옵니다. 그냥 새 가족이 1년에 대학생들만 100여 명 이상이 오고 청장년, 장년들이 막 몇백 명씩 와요. 더 큰 교회는 새 가족만 수천 명이 와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알아서 굴러오는데 이제 수평이동이 사실 대부분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 다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관리해야 되니까 아이들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 평균적으로 몇백 년 지나지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몇백 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모임을 갔는데 충격적인 질문을 듣고서 야 그렇다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흩어져서 지은 교회가 지금 한 교회나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안 남아있어요. 바울도 에베소나 이런 데 가서 교회를 했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놓으면 대대손손 이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지금 조금 오래간 교회는 있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교회가 실패한 게 아니라 교회도 생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시작을 해서 노인이 돼서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교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최초의 기역자 교회에서 한국식으로 지은 소래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도 황해도에 지어졌는 솔래교회죠 원래는. 근데 황해도에 지어놨는데 그 교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외부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양에 있던 산정연교회 물론 서울에 내려와서 이남으로 내려와서 세 군데로 찢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번 세워놨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가 났다라고 해서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두 번째 단계인 관리에서 관리하다 보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줄거든요.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재정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예전에 관리하던 사이즈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줄어나가는 교회에 이게 관리하다가 이제 좀 줄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유지하는 교회가 돼요.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해요. 헌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있는 사람 가지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도 하고 또 예산을 어디 들어갔던 걸 이제 자르고 다른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해서 유지하죠. 근데 그 유지하던 교회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면 생존의 교회로 바뀌어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큰데 사람은 없고 이 정도면 교육자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담임 목사가 혼자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냥 성도님들도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생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마다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교회는 근본적 목적이 복음에다가 사이클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임신해서 출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출산 평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애 낳는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한 주 전인가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 제가 이제 아는 형제 교회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서 그 뉴스를 봤냐 해서 서로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봤다 나도 봤다 0.98명이더라.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결혼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하나 낳고 어느 사람은 안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낳아서 최소한 둘은 낳아야 이게 평균으로 가는데 한 명도 안 낳으니까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안 낳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나고 젊은이가 있어야 세금도 내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낳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막 시작되는 교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또 짓는 것에 대한 딜레마는 사실 있어요. 여러분 인구가 지금 줄어서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교회 준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애들이 줄으면 걱정을 하는데 교회도 이런 복음의 사이클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도 아기와 같은 복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이런 교회들이 자꾸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복음에서 관리까지 가는 이 사이클이 길어지면 건강한 거예요. 유지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이클이 길어지면, 이 단계가 길어지면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과 같은 교회가 있고, 아기와 같은 교회가 있고, 노인과 같은 교회가 있고,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나는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요, 기막힌 프로그램 도입 때문에 부흥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의 교회는 지금 어떤 사이클인 줄 아세요? 복음의 사이클이고 유아의 아기의 사이클인 거예요. 아주 푸릇푸릇한 것이죠. 애기들 보면 되게 기분 좋으시잖아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란 표현이 좀 사진 찍으면 기분 안 좋으시죠. 내가 이런가? 이렇게. 예. 20대 다르고 30대 다른데, 더 은혜 교회는 이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첫 사이클에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우리는 복음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복음에 승리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기본적 자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참 재미난 게, 여러분, 병원이 시스템이 좋고 간호사가 이쁘고 애들 놀이방 잘 돼 있고 뭐 커피도 잘 나오고 원두커피도 주는데 의사가 돌팔이에요. 그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몇 번 가지만 안 가요. 주차시설 잘 돼 있는데 의사가 맨날 의료사고를 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교회는 이 교회가 생명력으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주차 잘 돼 있으면 갑니다, 그 교회를. 희한해요. 그리고 거기가 복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내 문화가 있고 내 젊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내 동네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병원 선택하는 것보다도 고민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부분의 뭐 어떤 교회들을 기존의 전통, 여기도 전통 교회 되게 많거든요. 100년 이상 된 교회 되게 많은데 그런 교회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판단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아니면 이 우리 교회 복음이,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메시지가 좀 이상해지면 목사님 옛날 같지 않은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10년 다녔으니까 뭐 어떻게 해 지금, 뭐 이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복음의 사이클로 돌아와서 교회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 붙잡아야 되는 핵심 주제는 복음인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4절, 5절, 6절에서 얘기하는 물과 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찢으셨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고 또 목회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이 두 번째 돌직구에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아는 내용이고 하고 넘어가요. 그냥 아는 내용이고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 번째 돌직구를 주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아멘. 쭉 나가다 보면 아까 읽으셨지만 갑자기 난데없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 갑자기 난데없이 우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13절부터 봐야 돼.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최종적 마지막 돌직구인 거예요. 1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5장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쓰는 분명한 목적을 여기다 써놨어요. 내가 왜 썼냐? 이걸 써놨어요. 그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최소한 5장 정도는 같이 본 다음에 14절, 15절을 봐야 돼요. 그리고 13절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연말에 이렇게 말씀 뽑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뽑았는데 14절이나 15절이 나오면 요거 하나만 달랑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뭐가 됐든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가 됐든 기도하면 다 준다로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는 이게 사실 기도해야 되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의 승부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뭐 다시 오신대, 언젠가 오신대. 근데 내가 살 때 정도는 오실 것 같진 않아. 라고만 알고 넘어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앞으로 갈 건데, 자, 요즘 뭐 텔레비전 아는 형님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아는 형님. 근데 아는 것들, 아는 내용 시리즈를 이제 얘기하면 아는 시리즈에 아무튼 18절에 처음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대요. 그리고 온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것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안대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인 것을 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에서 뭐 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체험적으로. 예? 그래서 보통 잘 쓰는 단어가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는 글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노우예요. 노우. acknowledge.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정보나 지식으로 습득한 거예요. 두 번째 돌직구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돌직구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우상에 빠질 줄 아니까 너희 조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13절로 넘어가면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영생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 영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물과 피로 증거되고 성령으로 증거되고 십자가로 증거된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생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 도덕적 아니면 도덕적 성공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냥 일단은 기억만 하시고 두 번째 그 16절 밑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죠. 구하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구하라 하지는 않겠다라고 돌려서 얘기하는데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전반적으로 아시잖아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어떤 겁니까? 그리고 구원에 문제 없는 죄,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구원에 문제 없는 죄.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이것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물과 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돌이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그걸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연설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무서운 겁니다. 뭐냐?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너는 행함이 없냐?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실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면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을 마치 걸어놓은 사람처럼 사는 너희들이 알기는 아는데 그게 영생에 이르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핵심적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핵심적 복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과 피로 십자가로 찢기셔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개의치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걸 다 알아.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예수님 알아.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인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걸 내가 알아. 그런 자들아 우상에 빠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불상에 가서 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뭐 돌멩이 뭐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제가 뭐 지금은 그거 안 하는데 이제 목사다 저도 종교인이다 보니까 종교인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돌멩이 쌓아놓잖아요 산에 가면. 근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소원성취예요? 애 낳는 거예요? 소원성취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쑥 이렇게 치고 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여기서 내가 안다. 하나님에 속한 거 안다.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안다. 난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영생에 속한 자가 아닌 니네가 소위 영생에 속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해볼까? 니네 그거 되게 잘 알더라. 근데 우상에 빠지는 거 조심해. 복음의 사이클에서 벗어난 교회가 관리하기 시작하고 유지하기 시작하고 생존을 위해서 버텨나가는, 즉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내 자신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날 유지하려고 하고 내 하나 생존하기 급급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셋째 넷째 근데 그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아 우상 조심해라 이거예요. 우상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우상입니까? 하나님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40일 응답 못 받으니까 금 가져와 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그 성경 볼 때마다 희한한 게 그 광야에서 금 녹일 불은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나무도 없고 그 금을 녹이려면 대단히 가마를 끓여내야 되는데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다분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이렇게 뭐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의래. 그런데요, 이걸 역전, 뒤집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1절로 다시 가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거 열심히 하면 여러분 와닿는 말씀 제가 하나 할게요. 이거 열심히 해서 이룩하잖아요. 여러분 만사형통 됩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기도를 쌓아지를 못했으니까 안 이루어진다. 물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얻은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도착할 때까지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는데 사고 안 나고 왔어요.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돼요. 영생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로 드러나게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우상으로 가서 내가 만들어낸 가공한 예수께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힘을 내가 부패된 마음으로 가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마치 권력을 붙잡는 것처럼 성령을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 속하여지지 못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굉장히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우상으로 끝나는 파격적인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같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더은혜교회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 첫 예배인데 오늘 거의 특세 수준으로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에 큰 기대와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 건물에 뭘 했다. 내가 여기에 무엇을 했다.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처음 세워져가는 더 은혜 교회에 이 복음의 첫 사이클, 아기와 같은 이 교회 복음이 회복되는 그 지점에 내가 왔음에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이클은요 다 이렇게 비슷하게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기, 청년기 지나서 노년기로 가서 힘없는 시절이 영적인 부분에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노골적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유아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에서 잘못됐던 우상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접근하게 하고 그것이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복음을 통해서 우상에서 피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저도 일조했지만 예수 아닌 다른 우상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을 사실 쏟고 있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제 더 커지면 좋겠죠. 예, 이렇게 성장, 부흥이라는 것보다 성장해서 더 커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이라고 하는 유아기를 거쳐서 이 관리라고 하는 청장 연기로 넘어갈 시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요 기간, 요 사이클을 최대한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인가를 내가 그냥 아니까 이제 다른 거 주시면 돼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내가 이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어찌 살아야 될까? 가연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언젠가 오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재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서 이 더 은혜교회 같이 하시는 동안 또 같이 하는 내내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